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열왕기상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건데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마무리하고 봉헌식이 계속 진행하는 과정 속에 오늘도 그 한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는 가운데 솔로몬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전 제단 앞에서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서 지난주에는 바로 뭡니까? 이 성전이 거룩하게 지어졌지만은 이 성전이 거룩하게 지어진 성전 안에 하나님은 가둘 수 없는 분이시다. 다시 말한다면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가둬놓는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모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 성전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 성전에 드려지는 모든 찬양, 성전에 드려지는 모든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연락 받으시는 귀한 도구로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전했죠. 그 기도에 대해서. 자,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그 기도의 내용을 오늘 보게 되면 네 가지의 경우를 우리의 어떤 내용으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네 가지를 한번 보게 되는데 핵심적인 기도의 내용의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여기 31절과 33절과 35절과 37절부터 38절 이게 이 공통적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31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으로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이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죠. 건축한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또 이제 33절에 보니까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어디에서요?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여기서 주의 31절은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그리고 33절이니까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35절 보겠습니다. 35절에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이곳이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자, 그 다음에 37절과 38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든,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의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여기에 공통적인 기도가 들어있죠. 네 가지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만은 기도 속에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 중에서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이렇게 백성들이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각종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성전에 돌아와서 자기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지금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 성전이 멀리 있지만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알다시피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이 바로 뭐냐면 우상에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때 결국 다니엘은 사자의 밥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혼호에 몰려있는 상태에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과 같이 동일하게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포로로 잡혀갔던 그 세월 속에서 그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임재와 함께 더불어 성전의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바로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과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내용의 근거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솔로몬이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중에 반복하는 말들이 계속 있죠. 반복하는 말들이 있는데 여기서 또 한번 보십시다.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에 이렇게 하거든, 아까는 네 가지 기도를 하죠. 이렇게 하거든 할 때 34절에 주는 어디에서 들으시고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에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36절에 보니까 주는 또 어디에서 들으신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들으사. 그 다음에 39절에 봅시다. 주는 어디라 그랬습니까? 계신 곳 어디에서 들으시고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고 각 사람의 마음에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를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계속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솔로몬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해 주시기를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훗날에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재앙을 만나고 그리고 또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그리고 곤경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먼저 주의 백성이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백성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으로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종합해 보면 솔로몬의 기도에 특징이 들어있어요. 특징이 들어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배부르게 하시고 평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단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는 누구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어요? 백성들의 기도의 내용은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죄에게서 떠나서 올바른 행위로 행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처럼 기도는 인간의 필요를 요청하는 것도 기도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돌봐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돌봐주십시오. 나의 인생길에 좀 속된 말로 팔자가 좀 쫙 펴지게 해주십시오. 다리미를 좀 갖다 주십시오. 뭐 등등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요청하는 일들이 많이, 이것 또한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만으로 한 가지를 또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들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형통을 위해서 간구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저를 포함해서 백성들이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한다라는 의미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솔로몬의 이 기도의 원리대로 말한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권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뭐 필요하고 원하는 뜻을 통해서 형통을 위해서 찾고 두들기고 간구하는 것도 기도이지만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보다도 먼저 우선되고 반영되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힘없이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질 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또 하나님의 나의 마음을 얻어질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 갖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힘쓸 때, 내가 수많은 각종의 유혹들이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데도 많이 있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일을 알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내가 그걸 끊지 못하고 계속 고속 질주 행위를 할 때는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내가 형통하길 원합니다, 내가 축복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욕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바로 뭐냐면 이것을 선행하기보다도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관계,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겠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지 않아도 그건 자동적으로 딸려오는 그런 역사의 흔적들은 우리는 수없이 우리는 보았고, 그래서 성경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들을 보십시오. 아까 단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때,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죠.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우리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 믿음으로만이 우리의 구원받을 길을 한 길만 열어놓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한 길만 열어놓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났으니까, 내가 구원은 이미 따놓은 것이니까, 어차피 천국 갈 백성이니까 이젠 내 자유다, 내가 마음대로 산다,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느냐라고 했을 때,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저들이 그게 바로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이걸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얘가 아니고,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탄생했어요. 거듭났어요. 사람은 거듭나자마자 모든 사람이 성장이 됩니까? 성숙합니까?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닮은 형상으로 다 이렇게 성숙한 면모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거듭나면서 어떤 자는 빨리 성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느리 성장하기도 하는 것이지만, 그의 생명의 거듭남과 함께 동시에 점점 과정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성결의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바로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내 사명 감당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이, 저도 이제 늘 고백을 하잖아요. 집사람하고 늘, 지금도 가끔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우리와 당신과 나는 물론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목회하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보려고, 그렇다고 정직한 것도 아니고, 목회를 자랑스럽게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당신과 나는 정말 정직하게 해보려고, 정말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가 되려고, 마지막 최후까지 전혀 흔들림이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사심 없이, 야망 없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목회를 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한과 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지 않냐? 라고 집사람하고 말씀을 가끔마다 나눠요. 그러면 울컥해요. 저는 웬만하면 잘 안 우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만 생각하면 우는 거예요. 그럼 난 바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살 수 없어요. 어차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완벽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지.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지. 내가 만약에 내 능력으로 내가 조금이나마 몇 퍼센트나, 내가 어떤 10%인지 2%, 1%라도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예수님 뭐가 필요합니까? 지가 스스로 하면 되는 거지. 그럼 그렇게 행위가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있을까요? 내가 용서받은 만큼의 용량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 용량만큼 감격도 큰 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스스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단 0.001%도 없는 거예요. 완전 타락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완전한 순수 십자가라고 하는 순수한 피를 흘려주심으로 100%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로서 보답하는 행위가 우리의 삶의 행위인데, 한 가지 기억해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되느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자유다, 막 살아도 되느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만큼 엄청난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두들겨 맞은 나라가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 두들겨 맞았어요. 왜? 우리는 선민 국가다.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예다. 혈통적으로 우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교만과 자만 속에 있고,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유기적인 관계를 갖지 않고 오히려 한눈 팔고 우상에 빠지고 지 멋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치신 거죠. 하나님의 두들겨 맞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두들겨 맞은 민족은 없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선민이라고 하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 책임과 결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맞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건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믿으세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살아도 돼요? 얻어맞는 거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얻어터지고, 또 죄짓고 얻어터지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용서받고 또 죄짓고 얻어터지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죄짓고 또 얻어터지고, 그래도 아멘 안 하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죄짓고 또 얻어터지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흘러왔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어디냐? 약속의 땅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갔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보내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났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인 것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말한 것은 뭘 말합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그것은,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예수 믿은 게 아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이 성전 지었으니까 이 성전은 모든 백성들이 다 복을 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게 아니거든. 이 성전이 하나님의 복을 주는 복덩입니다. 이게 아니거든. 하나님이요, 이 성전을 건축했으므로 바로 백성들이 죄를 지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늘에서 백성들의 죄와 백성들의 그 모든 고백하는 행위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셔서 이제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바로 백성들의 평안과 안녕과 형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과의 깊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짐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와 매개체가 돼서 앞으로 훗날 제사장 나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간절히 간청하는 내용인데, 여기 형통이라는 것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자고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다 들 수는 없어요. 행위로서는.
늘 얘기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했는데 우리들이 행한 것 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다. 울컥했다 그런 얘기했잖아요. 뭐 들었어? 예? 울컥했다 그랬잖아요. 우리들이 행한 거 하나님 앞에 올려봐야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을까요? 은혜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쓸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에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바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 이 다음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하나님의 주시는 서비스다. 그걸 믿으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변치 않는 믿음 가지시고, 어제 청년 때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개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다가 시간이 지나고 세월에 묻히다 보니까 자기의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환경에 따라서 문제에 부닥치고 좋은 일 나쁜 일 더 좋으면 타락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변질돼서 남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2세대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다가 그 다음 세대들이 성경에 보니까 다른 세대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으로 나를 삼아주신 백성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나의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섬겨서 마지막 최후의 승자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